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또한 이렇게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대예배 시간이 아니라 오후에는 오전에 이어서 연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앞으로 행할 바를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8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사울이 누굽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당시에 사울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사울은 AD 5년에 출생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기독교인이 되므로 예루살렘 유대 본부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여 밤에 광주리에 담아 성에서 달아내려 도망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도행전 9장 23절로 25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달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울이 개종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같은 교인이 된 것에 대해서 골치 아파하며 쳐다도 보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영안이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런 일들은 과거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지요. 갈라디아 1장에서 사울은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즉 그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지역을 다 아라비아라고 했습니다.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외로운 가운데 영성훈련을 3년간 받으면서 많은 기독교의 이론들을 예수님께 받았고 주변의 권유로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가 그게 AD 38년경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나바를 만나게 되죠. 땅을 팔아서 주님께 바쳤고 또는 권위자라고도 하고 또 마가 요한의 숙부도 되고 그
바나바의 중재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를 만나고 15일간 머물렀으나 유대인 친구들이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므로 그 동료들이 그를 보호하여 가이사랴로 데리고 갔다가 거기서 다시 고향 다소로 갔는데 그곳에 있는 친구들도 이방 종교를 믿는다며 그를 핍박할 때 몇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하면서 7년 동안 예수님과 교제하며, 즉 AD 38년에서 45년경입니다. 2차 영성훈련을 받았으며 AD 41년경에 삼층천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에 14년 전에 삼층천을 경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9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괄호 열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괄호 닫고. 아멘. 이렇게 삼층천에 갔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회심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영성훈련을 하고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죽을 뻔했는데 가이사랴로 또 가게 되고 거기에서 고향 다소로 가서 7년간 진짜 7년간이란 긴 세월을 그가 영성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나바가 소개하지 않았다면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죠. 그러면 잠시 바울의 출생에서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AD 5년에 출생했다고 보고요. 30세 때 회심했습니다. 그러니까 35살 때 회심하고 3년을 아라비아에 가 있었고 아라비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그리고 또 고향 다소로 갔는데 다소에서 7년을 있었죠. 고향 다소에서 삼층천을 경험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부임을 합니다. 그게 AD 45년이죠. 그리고 나서 45년에서부터 46년 그 사이에 1년간 제자 양육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양육을 해요. 그리고 46년에서 48년에는 1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곳에 있는 교회가 상당히 부흥하고 있으니 누군가 그곳에 가서 그들을 돕자 하여 가셨던 분이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였던 것이죠. 그 당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특징을 본다면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기독교인들은 이방 나라에 가서도 자기 민족 디아스포라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헬라말을 쓰고 있는 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로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을 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울이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이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이들을 제대로 양육하기 위해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사울을 생각나게 하셔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전도사로 청빙하여 데려왔던 것입니다. 사울과 바나바가 손을 잡습니다. 이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일어났을 것이며 중동과 유럽 복음화의 첫 단추를 잠그는 장면이며 세계 기독교 선교사에게 첫 단추를 잠그는 장면입니다. 아주 큰 역사지요.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으로 비로소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습니다. 1년 후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십니다. 안디옥을 출발하여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구브로 섬 서쪽 끝에 있는 바보라는 도시에 가서 그 섬의 제일 높은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바 예수라는 박수가 방해를 하자 바나바가 어찌할 줄을 몰라 하므로 바울이 앞으로 나가 예수에 대하여 말하므로 바울과 바나바의 위치가 바뀌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주장을 바울이 하게 돼요. 바나바보다. 그 성경에서는 바울과 그 동행하는 사람 또는 바울과 바나바로 바울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바뀌었죠. 이것은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와 교육 전도사의 직분이 바뀔 수가 없으므로 이들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그러니까 선교지로 나오게 하여서 그들의 위치를 바꾸게 되고 바나바 역시 바울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받는 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0절로 31절 봅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바울이 하나님께 잡히게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다소에 가는 장면 이후에 베드로가 말씀 전하는 장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35절에서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룻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병자를 고치는 은사를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요바에 있는 다비다, 즉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하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은 사람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게 되므로 그 당시 요바에서 가까운 룻다에 있던 베드로를 청하여 고넬료의 집으로 모셔오라고 하므로 부하들을 보내게 되죠. 또 베드로도 이때 시몬의 집 지붕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10절로 17절입니다.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어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아멘. 자, 이제 이거 이방인들을 이제 표상해서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베드로가 아직 깨닫지 못했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였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이것은 자민족 중심 사상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깨닫는 영안이 아직 어두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사역을 하지 않으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치시고 흩으셨던 것입니다. 과거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도 그랬습니다. 항상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48절에 베드로가 환상을 본 후 무슨 뜻인지 의심하고 있을 때에 고넬료의 종들이 도착하여 그 주인의 뜻을 전함으로 베드로가 본의 아니게 이방 선교를 하러 가게 되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집회를 하고는 이태리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을 체험하고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저들이 처음에 성령님을 만나고 경험한 일들이나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 시초를 이루어가기 시작한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도 아직 영안이 밝지 못할 때 주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상하게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교훈하심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라도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힘과 권세와 권능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